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아버지가 오셨는데 글을 우연히 참 만나고 뭔가 교회 가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저처럼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마음과 그게 한꺼번에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 장애를 가진 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죽지 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지금 친척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추석 특집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특별한 시간인 만큼 저와 함께 시간을 꾸며주실 아주 귀한 분, 정말 만나고 싶은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을 모시게 됐어요.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또 딱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권호중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오늘 너무 멋져요. 그때 저희가 진짜 몇 년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맞습니다. 때 모습이랑 또 틀려요. 네. 예, 살 좀 뺐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멋있는 형이랑 나오니까 아이고. 네, 제가 진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긴장을 하세요.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제가 너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종종 보거든요. 네. 네. 현준 형님 말씀도 되게 은혜스럽고 아이고. 오시는 초대 손님들 말씀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코로나 때요. 그 전에 좀 제가 방탕하고 교만했는데 네, 주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구나.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좀 오래 가졌고요. 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거를 좀 떠나서 네, 네. 그냥 가족과 네, 주님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일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도 주님께서 제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네, 가끔씩 일을 주셨는데 네, 뭐 일반 어떤 사회적인 일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줬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컴패션을 설립한 에버리 스완슨의 그분의 일대기 촬영이었는데 네. 그 50년대 재현을 제가 연출했어요. 어, 네. 그래서 야,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올해는 그 마사이 크로스라고 네, 기독교 영화 그냥 일반 다큐멘터리가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근데 아직 개봉 안 했지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님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권호중 씨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이 일을 또 이렇게 맡기셨네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절묘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뭘 계획을 해도 하나님 때 이렇게 그 계획을 들어주시잖아요. 저희가 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합당하다 이럴 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해서 저희가 믿음적으로 성숙돼 가는 것 같은데 권호중 씨 모습을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났을 때와 지금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 다 진짜 영적으로 참 깊어진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참 좋아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여기 나온 게 지금 오랜만에 연락됐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한 4, 5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다운되고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선배님 이제 그런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그 SNS나 뭐 여러 가지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해봐라. 형한테 연락해봐라. 근데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런 거예요. 또 형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 지금 형 바쁘다. 연락 안 한다. 근데 그런 찰나에 이제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랑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아니 그 런닝 이런 거 되게 정말 초라하게 입고 수염 다 모르게. 나왔는데 형님이 제 동네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람이 딱 보고 야 이거 내 기도가 들어준 거다. 빨리 가서 만나라 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좀 멋있게 좀 나왔으면 그게 아는 체 할 텐데 제 자신도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해. 그때 재수 씨가 근처에 계셨구나. 예, 근데 집사람 이제 먼저 이제 운동하러 가고 저는 주변을 맴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형이 저기 있는데 이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인사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 떨어져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쟀어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가고 금방 끝나면 인사를 해야겠다. 근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주차장 갈 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형 그랬더니 형이 너무 반갑게 맞으셔가지고 그때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여기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가 느끼는 되게 은혜스러운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너무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방송 보면서 형님 되게 메이크업이 되게 윤기가 있길래 형 메이크업 잘하셨댔는데 땀이군요. 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어컨이 약간 그죠? 약간 덥네요. 여름에는 네. 에어컨이 조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네. 아끼고 맞습니다. 방송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저희들은 되게 아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안경에 지금 모셔놓고 습기가 찼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예, 아낀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만 아끼는 게 아니라 이 아낀 걸 또 어려운 이웃들 그런 분들한테 나눠드린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미안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님들 저 항상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들 윤기 있게 변하실 거야. 아무튼 오늘 뭐 모든 아빠들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특히 오중 씨, 우리 혁준이 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정말 이 아이 사랑이 남다르고 아내 사랑도 너무 남다르고 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영상이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혁준 군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혁준 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혁준이는 뭐 사실 매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일하신다. 늘 느끼는 정말 귀한 아들이죠. 네. 혁준이랑 같이 이제 우리 주님만 보시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혁준이의 이제 병에 대해서 예, 작년에 예, 아주 좀 더 정확하게 아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병명을 몰랐거든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혁준이가 어떤 질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사실은. 네. 그러면 그동안은 희귀병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알았다가 네, 병은 병인데 무슨 병인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어느 병원을 가도. 흔한 병이 아니니까. 네, 정말로 작년에 발견했는데 정말 극희귀한 정말 네, 주님이 주신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실 네,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혁준이가 자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준 사람은 잊지 않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항상 맞습니다. 안고 외국에서도 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사담이지만 현장 때 와가지고 네. 그 신현주 선배님이 그 나또죠. 예. 네. 나또를 되게 그것만 드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걸 보고 지금도 그 라또를 먹고 있어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신현준 라또 해가지고 신현준 라또, 신현준 형 이러면서 신현준 삼촌이 먹던 거라고. 네. 너무 건강식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혁준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거야. 네, 하나님은 붙여줍니다 사람을. 네. 그러니까 너무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또 오늘 우리가 만난 이유는 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4분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아주 엄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희 얘기가 너무 길어서 예. 아, 그래도 인상 쓰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단지 에어컨 때문에 습기가 좀 안경에 많이 찼어요. 네. 벌써 땀을 흘리시네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목사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새암교회에서 지금 1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4년 됐고요. 네. 청년 전도사, 강도사, 지금 이제 목사까지 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엄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승현 목사님, 네. 진짜 신기한 게 찬양하는 동안 습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성령의 바람이 부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네요. 진짜 습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찬양할 때 없어졌어요. 간혹 해야 되겠습니다. 엄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박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뭐 브랜딩 관련되는 회사와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반려동물. 네. 요즘에 참 반려인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물어볼 거 많은데 잘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교회 45인승 버스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성자 목사입니다. 이야, 예. 찾아가는 교회. 목사님 누가 봐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랑 유일하게 피부색이. 네, 맞습니다. 야. 이번에 금오도 섬을 전라남도 금오도 한 달을 가서 야. 뜨거운 여름에 저희 남편이 머리카락이 빠진다 할 정도로 뜨겁게 아. 현장 사역했더니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벌써부터 너무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일단 또 나와주셔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 24살 된 딸을 지금 너무나 예쁘고 멋있게 키워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네. 정말 그 지옥에서 지금은 너무나 평안을 찾은 인생의 역전인 삶을 살고 있는 고영미 집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굴에 평안이 네. 네. 넘치세요. 너무 행복해요. 네.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금수저신가 너무 평안이 넘치셔서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어.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두 분하고 네. 또 이야기 많이 네, 나눠도 네.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간증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뭐 기대도 되지만 떨리거든요. 근데 우리 네 분은 어떠실지 긴장되지 않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없어요. 네, 네. 습기가 습기가 목사님 네. 습기가 긴장을 지금 얘기해 네, 주고 맞습니다. 앞이 안 네, 보여서. 다른 분이 긴장합니다. 자, 이렇게 긴장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오셨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에 꼭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단에 이제 강도사고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교단의 강도사고시는 수능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합격을 하고 또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동기 중에 5명 중에 2명이 떨어졌어요. 어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핑계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진로 진학 교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 일도 하고 또 전임 사역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그냥 거의 공부를 못했죠. 네, 그러다가 딱 5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네, 저에게 시간은 딱 5일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100명 정도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네. 월요일 날 제가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5일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일을 밤을 샜습니다. 네,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5일을 한 샜다고요? 자리에서. 네. 물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 잠도 안 주무시고. 잠도 안 자고 5일을 공부했어요. 그럼 멍하지 않아요? 멍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진짜 지혜를 주셔서 네. 다 이제 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고시 준비를 마치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설교가 있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이미 일주일 밤을 샌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무대 체질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좀 떠시는 거. 바이브레이션이 저는 이제 평상시에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인공포증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오. 이제 옷을 입은 것처럼 뭐 앞에 몇만 명, 수만 명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데 이제 자신 있게 설교를 당연히 했죠. 근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설교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안 읽어지는 거예요, 글씨가. 네. 분명히 저는 이제 대본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태초에라고 읽어야 되는데 태자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초 정도만 제가 다 느끼게 해드릴 텐데 목을 한번 졸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졸라보시면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요. 심장이 막 빨래 쥐어 짜듯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핑하고 쓰러졌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강대상이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잡고 다행이시다 정말. 네, 마이크를 잡고 오늘 죄송한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니까 다음 날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뇌 검사도 해보고 심장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저처럼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네. 공황장애 걸린 목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네. 저희 사실 저희 일 하는 배우분들이나 많죠. 음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네. 아이고 근데 목사님도 네, 공황장애시구나. 맞습니다. 그게 쇼크가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발작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럼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나서 음.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극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극복 네.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있고요. 음. 필요시약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제가 주머니에 불안심 네, 구경하는 이렇게 거.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이 약을 이제 먹으면은 5분 정도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조금 졸립잖아요. 졸립긴 한데 네. 제가 6개월 참다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목사로서 음. 이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음. 성도님들이 봤을 때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네. 의지가 이렇게 박약해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었고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지적으로는 다 극복을 했습니다. 설교도 5분을 못했어요. 쓰러졌을 때. 첫날 제 새벽 예배를 항상 인도했는데 네. 사도신경을 하면 네. 전능하사 하고 딱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첫날. 아. 그리고 다음 날 전능하사 천지를까지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야. 그것을 계속 한 달 반복해서 와. 한 달 만에 사도신경을 다 하고 또 이제 울었죠. 아유. 네, 아. 그 다음 날은 찬송가 1절, 2절, 3절. 그리고 찬송가 다 끝나고 또 울고. 설교도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예, 그렇게 인지적으로는 극복을 했고 비행기도 타고요. 네. 성도님들도 네. 참 좋으신 성도님들이시네요. 네. 기다려 주시고 네, 또 맞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숨겼을 때 네. 한 분이 계신데 음. 제가 정말 고마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희 김은정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그 김필원 아나운서의 언니분이십니다. 아. 네. 근데 그분이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터놓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 사촌 누님이 4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수술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 이제 사촌 누님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병이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약을 드시라고. 네. 목사가 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믿음 없는 거 아니라고. 네.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고 감기 걸리면 우리 약 먹고 낫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공황장애는 사람들이 네. 오해를 하는 걸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됐죠. 네. 지금은 이제 인지적으로는 거의 극복을 했고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네.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도 네. 이렇게 우울증 걸리면 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죠. 믿음이 없다 그럴까 봐. 맞아요. 야, 너 안에 예수님 계신데 왜 우울증이 걸려? 맞아요, 어, 맞아요. 성경으로 이겨내야지. 네, 찬양해야지. 막 맞아요. 이렇게 말씀 마치 네. 신앙이 없는 분처럼 네. 여겨질까 봐 말 못하는데 네. 또 특히 목사님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성도들한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음. 정말 사탄의 사자가 나를 매일 찌르는 것 같고 아.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음. 저는 항상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찬양인도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6개월 만에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병원에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10대들도 많고 엄청 많죠. 저랑 나이 또래 비슷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갔으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벽 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괜히 네, 그렇죠. 괜히 좀 창피하고, 창피해가지고 누구 네. 만날까봐. 그런 혹시 우리 마음. 교회 성도 맞아요, 중에 또 맞아요.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네 네. 그럼 또. 그러니까 예,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경까지, 예, 제가 이 구석에 있는데 근데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거의 10대, 20대, 30대 막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기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처럼 아유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아유, 위로해 주죠. 위로해 줄 줄 알았죠. 네. 의사가 안아주면서. 음. 근데 미리 저희가 이제 그 내잖아요 진단서를. 그렇죠.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왜 오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좀 왜 왔을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왔으니까 용기를 내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네. 앉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쉽게 네. 툭툭. 제가 6개월 전에 쓰러졌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인 줄 알았는데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네. 가봤더니 공황장애라는 그런 진단이 좀 의심이 돼서 왔습니다. 막 숨이 막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장이 막 빨래 쪼이는 것처럼 쪼이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네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드시죠? 되게 가볍게. 저희 이제 아파트가 17층입니다. 아이고야. 임대 아파트 펜트하우스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 네.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런 근데 충동이 또 이제 있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귀신 들렸다 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뛰어내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생각 때문에 뛰어내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우울증도 있으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 드셔보세요. 약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약에 대해서 항정신성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편견이나 시선들이 좀 두렵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그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들 많이 와요. 스님들도 오고 신부 다 와. 그냥 먹어봐 한번. 그리고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5분 만에 6개월 전에 건강한 상태로 몸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 뒤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창피한 거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인데. 계속 약을 먹고 있지만 저는 제 아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평생 먹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저희 일 때문에 제 일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고 촬영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너무 그렇게 심리 상담 받는 거를 자연스럽게 네. 생각하고 공황장애 그거 창피한 거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다 편하게 심리 상담 받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숨기고 병원 네. 안 가고 약도 숨겨서 먹고 심지어 공황장애약은 공황장애 약이라고 또 안 써주잖아요. 예, 그쵸. 예, 예, 네. 그냥 아침 저녁 이렇게 맞아요, 써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피해야 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정신과도 이름 바꿔서 바꿨잖아요. 가정의학과 뭐 이런 가정 식으로 해서 정신의학과로 네. 바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은 혹시 그러시면 편하게 가서 상담하시고 약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는 네.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우울증약 먹었었고요. 네, 네. 끊은 지는 1년 넘었습니다. 음. 근데 물론 약을 하나님께서 드셨.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도 하시지만 음.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나가 아니라 정말로 또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황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 있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뭐 어떤 힘과 위로가 되는 네네. 뭐 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황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요.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약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약을 드시라고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인지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네. 이게 이제 한번 회피하게 되면 음. 영영 비행기도 못 타고 전철도 못 타고 버스도 터널도 못 못 타고 들어가고. 터널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와. 전철도 지금은 전 노선 다 타는데요. 아멘. 하루는 1호선, 하루는 2호선, 그다음 3호선. 맞아요. 계속 네. 계속 도전해야 도전해야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전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힘이니까 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복하실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오중 씨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약을 먹어 치료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거 창피하면 안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집사님 근데 왜 눈물을 보이세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길래? 저도 이제 제 딸을 키우면서 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저도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네. 안 가고 있다가 음, 정말 자살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너무 힘드니까. 알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음, 몰랐으니까 네. 몰랐고 음,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뭐 네. 방법을 모르겠잖아요. 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내게 닥치지 않은 원치 않았던 그 장애란 그 타이틀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올무가 딱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동안 계속 죽자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 죽음이. 그러면서 제가 술을 또 되게 좋아했어요. 네. 되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그때도 이렇게 먹었을 텐데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 왜 되게 용감해지잖아요. 네. 또 안 하던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늘 머릿속으로 맴돌았던 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술을 먹으니까. 맞아요. 힘을 빌려서.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맞아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극단적이잖아요. 돼. 그래서 그때 우리 둘째가 있었거든요. 네.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인데 이렇게 네. 청기저귀를 제가 채울 때였는데 네.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찢어요. 그래서 막 묶어서 줄을 만들어야 되니까 죽자, 네. 이렇게 죽자. 근데 제가 우리 지금 큰 딸이 저기 왔는데 그때 당시 한 7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쟤를 앉혀놓고 엄마 죽을 거야. 근데 혼자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같이 죽자.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 그때도 언어 표현 잘 못할 텐데 애가 막 울어요. 막 겁에 질린 거죠. 막 울더니
엄마 나 안 죽어. 난 엄마 죽는 거 무서워. 안 죽어. 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제 멈췄어요. 멈추고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다 하셨잖아요.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 죽지 못하게 왜 하나님 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한 것처럼 저 장애를 가진 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죽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 정말 그때 죽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양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네.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용기도 얻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던데 집사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됐나요? 너무 신기한 게 네. 이제는 죽지도 못하고 음. 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그 수렁에서 네. 너무 그 힘들어 할 때 음. 이제 우리 그때 큰딸 이제 그 치료센터 네. 뭐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거 시켰거든요. 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한 아이 엄마를 만나요. 네. 근데 그 엄마가 저희 띠동갑이에요. 네. 띠동갑인데 그 엄마 딸이 제 딸이랑 동갑인데 네. 또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예. 잘 됐다. 음. 그리고 또 같은 또 동성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친해진 거예요. 네. 친해지면서 맨날 차 마시고 또 뭐 또 수다 떨고 네. 이렇게 시간을 좀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닌대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냐고. 네. 그래서 저보고 교회 다녀라. 해서 아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음.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러면서 어쨌든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언니라 불렀는데 언니 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이 언니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엔 교회를 데리고 가요. 네.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음.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뭐해요 거기서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으면 기도해봐. 현미야 기도해. 그러면 정말 눈 딱 감고 1분? 근데 뭐 그 언니는 막 30분 막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커피 타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기다리는 거야 그 시간을. 이제 그러다가 다음에 또 따라가, 내일 또 따라가, 그 다음 날 또 따라가, 기도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느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제가 기도가 늘어 있고 나중에는 현미야 크게 기도해봐. 그래서 크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커지고 이게 뭐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시는 집사님을 불러서 저를 교회로 딱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부흥의 날 만났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갔다고 바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다 말다 하는 차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그래서 너무 유명했던 분이라 보고 호기심도 싶은 있고. 거예요, 얼굴을. 네. 그래서 가자. 갔어요. 근데 3일을 부흥회하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네. 이 중에 단 한 명만 은혜 받으면 네. 자기는 이 집에 성공했다. 아, 그리고 네. 나서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다 눈 감고 회개하래요. 근데 제가 눈을 딱 감았는데 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의 피해자지 저는 누구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뭘 회개해요. 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눈을 딱 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 방금 부흥에 나오기 전까지의 네. 그 죄들이 네. 잘못된 그 죄들이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네. 펑펑 울고 제가 뭘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받은 단 한 사람 주인공이 나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새벽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네. 믿음이 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끌어주셔서 그냥 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게 하시고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네. 또 가게 하시고 또 음.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긴 시간 반복이 됐어요. 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왜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왜 제 삶은 다시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면 다시 지옥이에요? 교회 가면 좋아요. 찬양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왜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저는 또 지옥에 살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내 안에.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말씀이 없구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저 교회 좀 옮겨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쓸 수 있는 교회 좀 옮겨주세요.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저희 장애인 부서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진이와 제가 그 교회에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럼 음.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근데 남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 가족 전도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일 어렵죠.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한 번에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고 음. 저 아이를 데리고 지금의 남편이랑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 아이를 데리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또 저 아이를 받아줬어요. 네. 저 아이를 받아줘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제가 또 둘째를 임신하고 애 네. 낳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안에 우울증도 있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딸의 완전한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헤어지려고 했어요. 헤어지자.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고 당신은 뭔 죄가 있냐. 자기 아빠도 아닌데 무슨 네, 죄가 네, 있어? 네.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평생 끌어안고 갈 자신 있냐? 살아보자고. 그때 엄청 또 싸웠어요. 싸우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조용히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되게 크게 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장애가 막 도드라지잖아요. 왜냐면 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기분 좋게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술 먹어 하면 둘이 술 먹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또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뭐 당신 애가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또 싸우게 되고 또 그 사람 상처 안 할 말을까지 그쵸 막 그렇게 된 거죠. 하셨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남편이 우리 애한테 조금만 뭐라 하면 저는 이제 왜 뭐라 해? 뭐 당신이 아니라서 그래? 막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삐딱했죠. 그리고 네.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는 결혼해서 다 위로받고 싶었는데 왜 그게 안 되니까 현실이 더 네. 힘들어지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왜 남편 안 바꿔주세요? 사실 저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들 성격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그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남편 더 힘들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남편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불쌍한 마음 들지 네, 않아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을 네. 주시고 또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그게 한꺼번에 막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버리지 않고 잘 키워줬고 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옆에 있어준 그 자체가 네. 그게 감사였구나. 뭘 큰 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였는데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방도 뭐 같이 쓰고 다시 사이도 좋아지고 아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 방송 출연한다 했을 때 네. 남편이 제일 기뻐했어요. 제일 우리 좋아했어요. 큰아이 이름이 뭐예요? 주예진. 예진이. 예진이. 하나님이 네. 예진이를
네. 집사님한테 네. 그리고 아버님한테 네. 맡기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평범하지는 않지만 네, 네. 이유가 있어서. 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장애가 있는 거랑 음. 장애 판정 받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기분. 다르죠. 장애 판정 딱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한 3살 때 그때는 16개월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뭐 막 치료실도 다니고 막 열심히 해요. 하다가 7살 때 이제 저 갔죠. 가서 검사 받고 장애 판정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아 조금 뭐 늦된 애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적장애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뭐 열심히 치료하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왜 지적장애냐고. 근데 의사는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상급을 판정받았거든요. 지금 2급이에요. 상급을 받았는데 상급 별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전철을 탔어요. 이렇게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왜 내가 장애인 거야?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이 모든 불행이 그냥 다 저한테 그냥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장애 판정이라는 거를 맞아요. 받아들일 때까지는 맞아요. 정말 지옥에서 어. 못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판정받는 거와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희도 혁준이를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도 네. 장애 판정을 안 받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낫겠지, 좋아지겠지, 그냥 줬거든요. 근데 군대가 걸리니까 이게 아. 그때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뭐 집사람도 엄청나게 울었죠. 예, 이게 정말로 판정받는 것 자체는 예, 이 마음이 정말 달라요. 예, 우리 애가 좀 불편하지만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어쩌다 갑자기 좋아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판정이 딱 받는 순간은 정말로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 뭐 아이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그냥 정말로 하나님은 저렇게 만드셨지만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이게 정말로 아직도 아이의 영혼 같으니까. 네, 걔는 진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자랐어요. 뭐 왕따부터 폭력부터 해가지고 네, 친구 지금도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야라는 그런 나쁜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나쁜 애한테 당해도 오히려 걔가 학교 안 오면 걔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살라고 네, 직접 매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의 통로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시간마다 다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빠도 성장시키고 신앙 안에서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은 항상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셨잖아요.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권호중 집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의 항상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웅 현재님 네. 주변에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부르신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별명이 뭐 강남 도련님, 네. 뭐 약간 금수저, 약간 예. 이런 회사 다닐 때 그 별명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대학을 또 뉴욕에서 졸업을 했고 뭐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이제 의대 프리메드 과정을 했어요. 네. 미국은 의대가 학부 때 없고 네. 이제 그 관련되는 전공을 하고 의대를 시험 봐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메드 과정을 했고 네. 이제 조금 인턴까지 하다가 예.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예. MBA를 다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게 야, 됐습니다. 공부를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공부도 오래 했고 근데 보통 뉴욕은 예술 쪽으로 가는데 네. 의학을 공부하러 뉴욕을 가셨나요? 네, 이제 저는 좀 학비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좀 저렴한 학교를 찾았는데 그래서 뉴욕 시립대에는 네. 그 바이오 전공이 있는 쪽이 있어서 네. 이제 거기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유학
학비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모든 사촌들 중에 저희 집이 가장 가난했어요. 네. 그 이제 부모님이 또 어릴 때부터 두 분이 좀 사이가 따로 되셔가지고 네. 어머니가 수입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 저랑 누나랑 둘이 이제 서포트를 잘 못하시니까 뭐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들 이런 거 하시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비가 없어서 이제 자전거로 매일 2시간씩 이렇게 겨울에도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었고 네. 이제 참고서도 돈을 없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정말 많이 이제 참고서를 못 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는 또 못 샀다라고 얘기 못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하니까 매번 맞는 거였어요. 어휴. 그때는 체벌이 있을 때니까. 아, 안 좀 가- 있어 보이는데 안 사오니까. 근데 뭐 그때는 사춘기 때 이제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창피하죠. 그렇죠. 창피하니까. 또 친구들 앞에서. 네. 그래서 매일 정말 맞았어요. 네. 맞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이제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뜬금없이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뉴욕이 불가능한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마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네. 커지면서 그게 그냥 여기서 떠나야지 그런 도피가 아니라 그냥 진짜 유학을 가고 싶어. 공부를 하고 네, 싶어. 정말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만 그 마음이 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때 다니던 교회가 항상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학생부 때 집에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 봐서 가는 시대여서 이제 조금 야간 자율학습을 10시 반까지 네. 고3 때는 12시까지 늦게까지 하는 학교였는데 네. 그때도 자전거를 타고 또 교회에 들려서 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네. 집에 가고 믿음보다는 조금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니요 믿음이었던 게 네.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뭐 이제 돈이 없어서 책도 사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셨구나. 네 심지어 이제 용돈이 하루에 500원인가 그랬는데 음. 이제 버스를 못 타니까 저녁에 이제 좀 컵라면을 사서 이제 밥에 말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가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울부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뭐 의무적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좀 살게 해줬던 버팀목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네.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그럼 그 당시 군대가 30개월이었거든요. 네, 30개월을 갈 거 시험을 봐서 그때 이제 하사라고 하죠. 단기 하사. 네, 단기 부사관. 네. 이제 그거를 시험을 봐서 4년 6개월을 가면 어차피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월급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막 대학 가고 막 그럴 때 저는 이제 군대를 시험을 준비하고 네. 병무청에 가서 이제 가장 월급이 많은 병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와, 참 희귀 케이스다. 그렇게 네. 안 알아보는데. 그렇죠. 네. 인터넷이 없던 시기니까. 예. 근데 항공병과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낙하산 타기도 하고 네. 헬기를 타기도 하고 네. 빡세긴 하지만. 네, 빡세긴 하지만 또 그땐 또 빡센 걸 좋아하던 시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이제 좀 경쟁자가 많은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영어랑 체육장 시험을 보고 이제 입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군생활 충실히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제가 한 2003년도쯤에 제대할 때 그 당시 한 6천만 원 정도라는 돈을 우와. 벌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네, 네, 네. 그 당시면 뭐 지금. 그럼. 네,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러니까 월급을 거의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유학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또 가장 저렴한 네. 그런 4명이서 모여서 사는 그런 듀플렉스에서 이제
마루에서만 거의 살고 네. 가장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뉴욕은 또 저렴한 데가 아주 좀 안 좋잖아. 네, 안 정말요? 좋죠. 아, 네. 되게 엄청 조그맣고.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은혜로 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한국에 거기서는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는 다 했죠. 아. 뭐 발레 파킹부터 해서 뭐 설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리메드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현지인들도 조금 많이 페일을 해요. 네. 뭐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도 공부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남들이 한 페이지 책을 읽을 때 저희는 그게 한 3-4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에 거의 포스트잇이 100장씩 붙어 있고 그랬어요. 다 나중에. 네, 그게 그때는 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사전 찾아가지고. 네, 네. 아유. 의료 사전으로 이걸 찾아서 하고. 아이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아침부터 음. 도서관 끝날 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MBA를 하고 대학원까지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이제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사에서 지주회사에서 뭐 소위 이제 조금 핵심 부서라고 하는 뭐 전략기획실, 네. 뭐 사업기획실, 뭐 그룹 혁신실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회사 내에서 밟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잘하는 게 제가 신앙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군대를 그렇게 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도 네. 제가 한 결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살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네.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그냥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포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힘들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신앙 안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해결책 있다. 네. 그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주시는데 신앙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종종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이제 일을 안 한 지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정말 바닥이잖아요. 모든 게 생각이. 근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 다시 현실로 나가서 일반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냥 이런 기독교 일만 할까요? 아니면 뭘 할까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 아들이랑 찬양 어떠냐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노래가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노래 전혀 안 해요. 노래방도 안 가고 회식해도요. 저희 아버님도 노래하는 걸 못 보죠. 저는 노래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노래를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노래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럼 처음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오케이 그럼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집사람만 알고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한 거죠. 둘이 그냥 뭐 반주도 없이 뭐 하나 틀어놓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만 보시라고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3위였어요. 왜냐면 저 혁준이 이제 집사람만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두고 봐. 내가 너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3명이 2명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본교에서도 조그맣게 2-30명 모여하고 또 더 큰 분당 우리 교회라고 2,000명, 3,000명 모인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5,000명 모인 전주 워십에서 하고요.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이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맞아요. 정말로 그냥 정말 허접하게 노래 둘이 했는데 이 몇백만이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야 내가 일하는 거 봐. 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웅 형제님도 유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뭐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유학 가라고 하거든요. 심플한데요. 유학 가라 그래요. 영어 유학가. 네, 너 유학 가봐. 잠깐 회사 멈추고 유학 가봐. 이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맞아. 너무 엄청 비싸서 비싸잖아요. 네, 비싸서 할 수가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정말 병원을 가야 될 만큼 아파도 제가 또 약학을 공부를 또 미국에서 전공 중에 있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병원도 아니라 그냥 약국에 가서 네. 제 나름대로 조제를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링게를 못 야. 맞으니까 음. 이제 이온 음료 한 병을 사서 이제 거기다가 링게르처럼 조제를 해서 아, 이제 가지고. 마시고 야. 뭐 그렇게 되게 살아남는 생활이었죠. 근데 뭐 힘든 거는 말로도 못 하고요. 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아까 목사님 뭐 5일 밤새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가 학기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전공, 프리메드라고 하는 전공이 미국인들도 따라가기 힘든 공부다 보니까 거의 시험 기간에는 뭐 라이브러리에서 거의 진짜 앉아서 해 뜨는 게 4-5번 되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 삶이 지속이 됐는데 또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또 건강하게는 못 먹고 그러니까 매번 베이글이랑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은 베이글 먹다가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국물이 먹고 싶어서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 몸이 너무 이제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가요. 네. 거기는 이렇게 그램대로 네. 덜어서 이렇게 네, 재서 그램대로, 이렇게 네. 가격을 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무게 덜 나가는 거, 몸에 좋은 거, 중심으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조마조마하죠. 이제 그렇죠. 돈이 많이 네, 없으니까.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약학 관련된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 백인 여자 사장님께서 네. 내가 혹시 무슨 약을 먹는데 뭐 이게 괜찮니?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뭐 지금 어떤 걸 드시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윙크를 살짝 하시더니 그냥 공짜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나한테 지금 어드바이스 줬으니까 그 대가로. 네, 공짜로 먹으라고. 그분이 지금 아내분 된 거 아니죠? 나이 드신 백인 할머니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윙크를 하셨다고 그러길래.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카페테리아 그 이후로 또 이제 가끔씩 갔는데 갈 때마다 식사를 너무 좋으십니다. 네, 무료 주셔서 아셨나 보다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이제 무료로 카페테리아에서 아, 그래 보였나 먹었던 보다. 것 엄마 같아요. 마음 같은 게 생각나 보다. 네, 그러니까 항상 학교 갈 때 이제 서브웨이 가서 제일 큰 샌드위치 네. 사서 이제 3번 잘라 네. 먹는 거죠. 이제 시간도 아낄 겸 돈도 아낄 겸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가 이제 그때 한 3학년 2학기 때쯤 이제 그렇게 또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사고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정의라는 게 맞아요.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학 생활도 잘 마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인생이 시작 이제 뭐 행복하게 시작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저희 집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이제 유학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서 저희가 가장 가난했던 친척들 집인데 둘이 다 유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인 사건인데 누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다가 불어 전공을 하다가 이제 국가 장학생으로 뽑혀서 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네. 이제 복수 전공으로 또 듀얼 디그리를 졸업을 하게 되고 야, 국비장 학생이셨네. 네, 뽑혀서 그리고 또 뉴욕으로 이제 NYU로 유학을 가서 네. 거기서 정책학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아마 4학기 중에 3학기를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한국어, 프렌치, 영어 3개를 좀 완벽하게 구사하시니까 네, 유엔이 이제 공통 언어가 프랑스어랑 이제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록펠러 재단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코칭,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따서 네. 또 본인의 그 라이프 코칭 회사도 설립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감독과 네. 그다음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기업의 대표를 또 라이프 코칭하는 네. 그런 회사도 설립을 하셨었고요. 네. 뉴욕의 이제 주립대, 나약이라고 하는 주립대에서 32살에 최연소 교수가 되셨어요. 이야.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누나는 이제 결혼을 또 해서 아기도 있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 시간을 좀 지나고 좀 행복이라는 거를 좀 가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안 계시다 보니까 누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거든요. 또 누나는 신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네. 매형이랑 2년에 한 번씩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꼭 가셨어요. 이야, 그래서 대단하시다. 한 400명, 500명을 모아놓고 그 여성분들 리더를 통해서 뭐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저희 매형은 이제 의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의료인들 모시다가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누나가 놀래지 말라라고 전화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근데 암이 이제 예전에 있던 유방암이 이제 아기 낳고 아이고. 재발이 됐는데 6군데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마지막 통화를 받고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고 이룬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라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되셨는데 강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항상 많은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의 가능한 부분들을 또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는가. 신앙이 정말 뿌리가 한번 흔들렸던 사건이었어요. 꽤 오래 갔었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이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나 죽음을 통해서 음. 되게 강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계기가 음. 그게 이제 양동근 씨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네. 얘기를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배우면서 가수 양동근 씨. 네, 나누다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좀 도인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뭘 알고 있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누나 임종 시간을 제가 마지막에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국에서 새벽에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음. 제가 있던 그 시간에 누나가 눈을 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생명이 떠난 누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됐어요. 누나는 영혼의 존재고 우리는 혼이 있구나. 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정말 소위 그냥 고깃덩어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강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는 거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마크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It's not about me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관점에서의 일들을 계획을 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내 중심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커스트코라고 하는 매장을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막 즐겁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릿속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마지막 순간은 온다. 이게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나가 만든 세상의 업적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누나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그런 씨앗들, 주변으로 네, 이렇게 나이지리아에 네. 심겼던 그 씨앗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누나가 커플 이혼을 직면한 그런 커플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나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냥 누나의 그 시간이 맞구나. 라는 거를 되게 깨닫게 됐고, 그 누구보다 삶의 시작과 끝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있다라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해주셨네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엄마한테 너가 학교 갈 때 엄마랑 나누는 그 인사가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될 수 있다는 거를 몰라요, 잘. 이런 머리로는 알지만 네.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알아요. 누나랑 마지막 전화 통화했던 것들이 일상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많이 삶이 변화가 됐고, 네. 지금은 누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부러워요. 아,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네? 저 하늘에서 얼마나 신날까. 그래서 예, 내가 불쌍하고 엄마가 불쌍하지 누나는 불쌍하지 않구나. 예, 남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누나는 너무 행복하겠구나. 예, 지금은 그 원망보다는 좀 누나를 다시 만날 그 기대감, 네, 그리고 천국은 어떨 곳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렘이 더 크죠. 맞아요. 사람은 음, 그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뭐 죽으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되게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정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빨리 좀 밖에 방황하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네. 아까 전에 권호중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랑 또 피부색이 같고 우리 또 권호중 집사님하고도 피부색이 같은 우리 박성재 목사님은 유일하게 내맥이 두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출연자예요. 그때랑 근데 사역이 달라지신 거죠? 네네. 그때 출연하셨을 때랑. 네네. 어떤 사역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때 2011년도에는 네.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저희 남편 지금 같이 오셨는데 네. 남편하고 어르신들 목욕 네. 이렇게 장애인들 아.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네. 매일 한 10년을 우리 남편이랑 이제 목욕을 환자들 시켜주러 집집마다 찾아다녔을 때 네. 이제 CT에서 초청해서 예. 제가 와서 이제 노인들의 목욕 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하면서도 이제 우리 남편이랑 기도하기를 여보 우리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욕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섬이나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외딴 분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우리가 칼갈이 같은 이런 선교를 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지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가려면 그 시골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45인승 큰 대형 버스를 하나 달라고 그걸 이제 집을 캠핑카를 만들어서 버스를요? 네, 버스를 와, 다니면 야. 되니까 그래서 10년을 기도하니까 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기도 제목 내세요. 그래서 저는 버스 한 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섬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꼭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아멘. 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야, 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네. 정말. 아쉽게도 MC가 바뀌었어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 미남들하고 하니 너무 좋네요. 하지만 희한하게 좀 네. 더 시원해졌습니다. 네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예예. 너무 야. 좋습니다.
보통 1, 2년 하는 것도 힘든데 아유. 10년이나 하시고 네. 또 생각을 전환하셔서 서울에서는 그런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방 오지를 돌아다니자. 장애인 목욕 봉사를 10몇 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네. 물론 너무 쉽지 좋습니다.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칼갈이 선교는 정말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칼갈이 선교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네. 저희들이 제가 저기 담당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사하고 있을 때 네.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토요일 되면 전도를 하려고 네. 이렇게 칼을 갈아주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네, 네. 주일학교 담당 이제 교육자 하면서 보고 그럼 진짜 칼 갈아요 이러시면서 네. 칼 갈아주시면서 예, 전도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하는 법도 있다. 우리가 다음에 시골에 섬마을 전도 가면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달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보고 저희 남편이 이제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야. 예, 시골 아버님한테 칼 가는 거를 네. 이제 배워서 손재주가 이제 있으셔가지고 눈썰미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청계천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칼갈이 기계를 이제 찾아봤어요. 장비를 준비하셨네요. 예예예. 근데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칼 갈아드립니다 하는 할아버지들은 칼 갈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라인더 같은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네네. 칼밖에 갈지 못하는데 네네.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청계천을 막 다니면서 이제 기계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목공소에서 나무 자르고 예. 정리할 때 쓰는 그런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예. 이거를 칼갈이의 접목 네. 이제 지금 같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신 거죠. 아, 저희 예. 남편에게. 예. 그래서 칼만 가는 게 아니라 칼도 갈아드리고 가위랑 네. 낫이랑 와, 도끼랑 야. 이렇게 야. 시골에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를 네. 다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유용하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를 캠핑카로 만들어서 이제 안에 목욕 시설도 만들고 아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발도 잘하고 아유, 저는 또 손재주가 이제 있으시네. 간호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원래가 의료 선교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칼도 갈고 이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섬마을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갈이 선교인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쳐드리고 이제 간호도 해드리고 어르신들 필요들을 다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저희들 이제 자비랑 선교사다 보니 무료로 다 이제 해드리니까 막 한 바켓 수씩을 막 가져오고 막 제주도 갔더니만 한 3개월 갔는데 막 이렇게 귤 따는 박스에다 한 박스씩을 어휴, 담아오는 아유. 거예요. 한 개, 두 개 모아서 갈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얼마나 아, 좋으시겠어요. 주변에 네. 청년이나 손재주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시니까. 네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칼을 가져왔어요. 뭐 보면 네. 어떻게 전에 아유 칼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네네. 저희 남편은 이제 네. 열심히 칼을 갈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칼 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네네. 그 마을 해관에 다 이제 앉아 있어요 할머니들이 네네. 한 10명 정도.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들에게 이제 복음을 혈압을 살살 체크해드리면서 아, 분업하시구나. 예예예 이제 네.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 그 할머니들을 살살 접근하면 할머니들이 마음의 문을 너무 잘 여는 거예요. 아.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필요들을 채우러 칼을 가러 왔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찾아가려면 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의 문을 잘 여셔서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야. 네네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전화해 보면 그 목사님들이 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어우, 모습을 너무 들으면 행복하시겠다. 너무 행복하고 네. 정말로 이것만큼 좋은 전도법이 없다라고 목회자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는 이렇게 쓸 때마다 너무 잘 들기 때문에 이 기다리시겠다. 고마움이 6개월 지나고 그러면 기다리시겠어.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네. 또 막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하세요. 우리를 불러달라고. 우리는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전화 와서 불러주면 저희들이 가서 칼을 갈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야, 멋지다. 지혜롭다. 야, 그래서- 진짜 지혜네요. 예예. 네. 4번, 5번 간 교회도 있는데 경상북도의 어느 교회는 정말로 처음에 갔을 때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교인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오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서로 막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 너무너무 은혜 충만한 모습이 그 작은 칼갈이 하나에 통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목회자도 다운돼 있고 모두가 교인들도 지쳐 있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이 영상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 칼갈이가 다시 시작되면서 네. 하나님이 저희 장로님하고 저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네. 아유, 이걸 가지고 네네. 이제 지금 전국구를 다니고 네. 이제 외국에까지 아, 외국에까지 네. 해외 가신 가죠? 거예요? 해외?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 지금 그 칼갈이 장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장비를 2대를 기증을 해드렸습니다. 아, 예, 우간다에? 예, 저희 남편 혼자만 칼을 가니까 네. 이게 평생을 가도 한 교회도 다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섬마을들을. 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지금 어제까지 23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야, 기술 전수도 네, 기술 하시는 전수도. 예, 누가 이제 그 칼갈이 기계 하나 사는데 5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누가 현금을 기증해 주시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학예자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손재주가 좀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가 너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되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칼갈이 기계를 갖다 놓고 무료로 칼 갈아드립니다 하고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해요. 네. 오늘 향기 나는 빨간 버스, 성령의 금 큰 버스가 와서 칼 갈아드립니다 이러면 어디서 나오시는지 한 100m를 줄을 쫙 서시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혼자 할 건 아니다. 한 100명의 제자를 좀 세워서 전국구에 옛날에 칼 갈아드립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돌아가 버리시고 네. 돈이 있어도 칼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이제 그 기술도 가르쳐 드리고 네. 이렇게 기계도 기증해 드리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3명까지 세웠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0명 이상을 이렇게 전국구에 다 세워 놓으면 네. 저희들이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일 것 같아요. 요즘에 뭐 K-팝, 네. K-푸드, 야 K-칼갈이네요. 네네. 해외까지 네. K-칼갈이 전도가 됐어요. 많이 멋있다. 성령의 검 갈아드립니다. 네. 야, 성령의 검. 예. 야, 멋지네요. 우리 믿음의 우리- 방패 갈아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갈아드립니다. 우리 믿음에 맞아요. 이야. 예, 복음의 코로나 신발 이후에 닦아드립니다. 신앙이 너무 오, 다운돼 정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칼을 갈면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나라가 제주도는 지금 복음률이 한 2% 3%도 안 된다. 네. 바로 이곳이 선교지다. 왜 사람들이 외국에만 많이 나가느냐 그러면서 제주도 분들이 우리가 가면 이거 육지 것들이 왔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네.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칼 갈아드립니다 하면 칼 살살 갈아드리면 네.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어. 한 동네 한 교회 가면 한 3일씩은 저희들이 계속 칼을 갈아드려요. 그럼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음에 전화해 보면 또 이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 보고 네. 이게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전도법이구나 네. 하고 지금 열심히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희 네. 남편이 오늘 나와서 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 제가 대신 한 명만 오라 그래서 네. 또 남편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 다시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위로도 되고 꿈도 꾸게 되고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네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구원장이 아니시죠?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원장 아니신데. 저에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시험 감독관 같은 분이십니다. 그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그 2에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 미국에서 어떤 여성 교사분이 수업 중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다 실제로 소송을 당한 겁니다. 고소를. 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냐.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험 감독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지켜보시는 거야.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를 걷어가시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업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살아있는 침묵으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 뒤에는 항상 평안함이 오거든요. 아이가 유산됐을 때도 공황장애가 왔을 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나 또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물론 약으로도 해결하시겠지만 그 위로와 평안함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살아있는 침묵으로 역사하시는 시험 감독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원 형제님. 근데 저에게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목사님께서는요? 저는 요셉처럼 꿈을 꾸면 그 꿈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은 꿈의 하나님은 전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암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호스피스 병원이나 선교관 이런 거 세워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암 환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하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편안하게 쉬고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꿈을 이제 가지고 또 계속 기도를 그 45인승 버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 분명히 주실 줄 믿고 저는 그 꿈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를 있게 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여기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혹시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아멘.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꿈 이루셨을 때 네. 또 나오시고요. 아멘. 그때는 MC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때는 안 바뀌고 네. 꿈을 이루셨어요. 좀 더 빨리 기도가 네. 이루어지는 거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꿈을 꾸라고. 네. 항상 그리고 그 꿈을 이뤄주시고 또 저한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항상 꾸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요? 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이 질문에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미팅 하러 왔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여기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현미야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따뜻하게,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또 고백을 하면서 저는 또 저의 하나님은 심리 상담 치료사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네. 또 하나님은 저에게 친구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누구한테 말 못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그분은 잠잠히 비밀을 지켜주시면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눈물이 또 착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너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 어디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다 나의 하나님, 음. 공기 같은 하나님. 네.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너무 감사한 항상 하나님. 일상에서 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네, 네. 네 분의 삶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참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고백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백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중 씨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고난이 왔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물론 그 고난은 그냥 주신 고난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죄들로 인한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몇 번 죽음까지도 갈 뻔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그때 들었다고 했잖아요. 회개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중아 사랑한다. 오중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그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잡고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하시고 정말 저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정말 진짜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말로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 프로가 많은 분들이 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중 씨, 그리고 엄승현 목사님, 박웅현 제님, 그리고 박성자 목사님, 그리고 고여배 지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중 씨랑 또 우리 함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났어도 이렇게 오랜 시간 마주보고 있긴 처음이네요. 그때 만났으면 네. 이런 간증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크리스찬인 척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딱 하나님의 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이렇게 모든 걸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오늘도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니까 우리 애기님들, 해외 동포 여러분, 네, 아시죠?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